에 들어가니라. 아멘. 목회자 청빙에 대한 유머글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과 잠깐 나눕니다. 제목: 담임 목사 청빙위원회 보고서. 훌륭한 담임 목사를 모시기 위하여 수년간 수많은 목회자들을 인터뷰하였던 청빙위원회가 교인들에게 제출한 보고서 내용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본 위원회에서 아직까지 우리 교회를 담임할 만한 목회자를 찾지 못했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회는 성도 여러분들의 다양한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켜 줄 만한 목회자를 찾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가장 훌륭한 목회자를 찾게 되기를 바라면서 그동안 인터뷰했던 분들에 대한 중간 보고서를 성도 여러분에게 제출합니다. 아담 목사. 아담 목사는 좋은 사람이지만 사모님이 숲속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다닌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노아 목사, 120년의 설교 경험이 있지만 한 명도 회개시키지 못했습니다. 모세 목사, 말을 더듬으며 이전 교인들에 의하면 사소한 일에 심하게 화를 낸다고 합니다. 아브라함 목사, 힘든 시기에 이집트로 날랐습니다. 듣기로는 관계 당국과 문제가 생겼을 때 거짓말로 해결하였다고 합니다. 다윗 목사, 용납되지 않는 도덕성을 지녔습니다. 부도덕하지만 않았으면 음악 사역자로 고려할 수도 있었을 뻔합니다. 요한 목사, 자기를 침례 교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고지식하며 옷차림이 히피와 비슷합니다. 특이한 식성 때문에 각자 음식을 가져와 함께 먹는 교회 저녁 식사를 불편해할 듯합니다. 베드로 목사, 까다로운 성격을 지녔습니다.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부인했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바울 목사, 융통성이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너무도 엄하고 외모가 형편이 없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너무 오래 합니다. 디모데 목사, 장래성이 있지만 담임 목사직 하기에는 너무 젊습니다. 예수 목사, 설교를 통해 교인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성경학자들에게 더욱더 그러합니다. 너무 논쟁적입니다. 날카로운 질문으로 청빙위원회를 불쾌하게 하기까지 했습니다. 갸론 유다 목사, 매우 유능하고 협조적이고 경제를 잘 아는 회계 PhD 전문가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옷차림이 세련되신 분으로 판단됩니다. 공석주기인 담임 목사직을 맡아주실 분을 몰색해왔던 청빙위원 모두는 이분이 바로 그분이라는데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서를 마치며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청빙위원장 올림. 네, 이런 글을 들으시면서도 웃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이 너무도 슬픕니다. 여러분, 참 우픈 얘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은요,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 청빙위원들의 글을 보면 가장 적합한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담임 목사직으로서 최고의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이 가룟 유다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소개하는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직접 부르시고 콜링하셨던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 탑 12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보다는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 배신의 아이콘으로 생각이 되는 사람이죠. 2000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마 가룟 유다만큼 욕을 많이 먹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도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니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가룟 유다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서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 배신자, 정말 이런 못된 놈,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가룟 유다를 그 사람의 원래 그 처음 모습을 놓고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만큼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 없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가룟 유다가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얼마나 신뢰를 받았는지 돈깨를 맡았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돈에 대해서 얼마나 이것이 사람에게 유혹이 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지를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 많이 언급했던 것이 뭐라고요? 물질, 돈에 관한 거였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가룟 유다에게 얘다 네가 맡아라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요, 분명히 신뢰를 받고 있었던 그러한 제자였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물정을 잘하는 사람이었고요, 명석한 두뇌를 갖고 있었던 자임이 분명합니다. 얼마나 두뇌가 명석했던지 어떤 여인이 와서 예수님 앞에 그 비싼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발에 붓고 막 씻기고 나갈 때, 닦아드리고 나갈 때 이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로 명석한 두뇌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자들 가운데서 가룟 유다만큼 자기 주관과 자기 신념, 자기 소신이 뚜렷했던 인물이 아마 더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서른에 여러분에게 이 유머의 글에서 이 청빙위원들이 원하는, 그 교회 성도들이 원하는 담임 목사직을 맡아주기에 충분한 리더의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룟 유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선호할 만한 스타일을 소유한 리더감이기도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중요한 질문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봤을 때, 세상적인 기준을 봤을 때도 정말로 좋은 조건을 갖춘 사람이지만 왜 이런 사람이 우리가 아는 배반자, 못된 놈, 그냥 뭐 예수를 배반하고 팔아버린 자로 기억이 되어버렸을까요? 아니 여러분, 가룟 유다를 부른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가 와서 예수님, 저도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 만들어주세요라고 부탁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택을 받았으나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쓰임을 받지 못하는 인생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러하다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쓰임을 받는 인생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깨닫게 되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 첫째는 올바른 길잡이가 되어야만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올바른 길잡이가 되어야 한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올바른 길잡이가 되어야 한다. 자, 16절을 읽으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여러분, 우리 그 한국 속담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요즘에는 친구 따라 미국 오죠. 그리고 친구 따라 또 어디 갈까요? 친구 따라 유스 수련회 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내일 말고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2박 3일간 진행되는 유스 연합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광고를 들으셨고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나눠드리는데요. 어제까지 등록한 인원이 총 121명이 됩니다. 그 중에 4분의 1이 우리 새수면교회에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등록한 학생들의 명단을 제가 쭉 보고, 또 매주 토요일마다 이 학생들에게 같이 소그룹을 인도할 수 있는 대학교 봉사자들이 저희가 24명 있는데, 이 친구들과 함께 제가 이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이제 소그룹 그 편성을 위해서 같이 보고, 각 교회마다 이제 아이들 제가 다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눴는데요. 거기서 한 가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뭔가 봤더니, 모든 교회는 하지만 뭐 몇몇 교회들이 정말 그 친구 따라서 수련회 오는 친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새수면교회에서 같이 참여하는 수련회 오는 친구들 중에 4-5명 또한 친구 따라서 수련회를 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구 따라 수련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친구를 따라 수련회 온 친구들이 또한 지금 121명이 되는 봉사자와 또 목회자를 포함한 121명이 함께 가게 되는 이 수련회를 통해서 한 영혼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의 터치를 받고 오게 되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친구 잘 만나면은요, 수련회 따라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친구 잘 만나면 예수님도 만나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지금
올바른 길잡이가 되어야 된다는 포인트를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유다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유다 또한 누군가의 길잡이 역할을 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길잡이가 되어진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요, 유다는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오도록 인도하는 길잡이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자들의 길잡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보려고 하면 알겠지만 한 영혼이 주님께로 오도록 이끌어올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이 정말로 어려움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아요. 그런데 오히려 주님의 일을 해야 하는 길잡이가 된 것이 바로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불렀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를 불렀어요. 그런데 그 부르심의 소명이 있었는데 유다가 행하고 나간 것은 무엇인가 봤더니 길잡이 역할을 잘못하고 나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모습 때문에 나의 주변에 있는 분들이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시게 된다거나, 야, 당신 같은 사람이 교회에 있으니 내가 저 교회 안 가서 다행이지, 정말 천만 다행이네 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뭐가 문제죠? 지금 나는 잘못된 길잡이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로 인도하는 분이 없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룟 유다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비즈니스를 하신다면요, 여러분이 비즈니스 하실 때도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을 좀 덜 번다 하더라도요, 내가 하는 이 일에 손해가 생기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돈 좀 덜 버시고요, 손해 좀 보세요. 그 모든 손해 보는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는 이 사업 가운데 손해 보는 것이, 이것을 손해 보지만 이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 앞에 오게 되는, 내가 그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다면요, 주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적자 날 일 없을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가룟 유다는 너무도 영광스러운 사도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선택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한순간에 다가온 탐심의 손길을 계속 본인이 뿌리치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얼마에 팔았으니까? 비싼 값에 받았어요? 아니에요. 은 30냥이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은 30냥은요, 노예 하나 사는 몸값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단돈 30냥에 팔아버렸어요. 그를 위해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자들의 앞잡이가 돼서 길잡이 역할을 하고 나아가는 가룟 유다를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과 한 가지 정확하게 나눠야 될 사실이 하나 있어요. 오늘 아까 16절에 읽어서 봐도 이것이 뭐라고 써 있었습니까? 미리 말씀하신 성경에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치 가룟 유다는 이렇게 배반하기 위해서 예정이 되어 있었던 것이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선택하고 정말 이렇게 예정해서 배반하도록 만드신 거야 라는 식으로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본문의 핵심을 벗어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오역입니다. 잘못된 해석이에요. 여러분, 제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팔았어요. 자, 그러면 나머지 11사람은 어땠을까요? 아주 괜찮은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체포되는 즉시 그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 중에 그 최고의 수제자로 불렸던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는데 세 번째는 내 이름, 내 인생을 걸고 내가 맹세하는데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나갔어요. 제자 요한은 어떻게 해요? 가다가 붙잡히니까 옷을 다 팽겨쳐 놓고 발가 벗은 채로 도망간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예요. 여러분, 11명의 제자들 또한 가룟 유다와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자, 근데 이 사실을 보면서 베드로를 포함한 지금 남아있는 11명의 이 제자들, 11명의 사도들이 도대체 무엇을 느꼈을까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어떻게 베드로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나갔던 네가 나서서 가룟 유다 얘기할 수 있느냐?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얘기입니다.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씁쓸한 추억과 기억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얘기하고 꺼내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자, 근데 이 베드로 이 사도들이 어떤 감정으로 또 이것을 경험하고 나갔을까요? 아마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악한 세력이 원수된 사단이 공격을 하려고 공동체 안에 힘들고 휘저으려 한다 할지라도, 또는 어떤 한 사람 안에서 그 악한 것이 역사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룬다는 사실을 그들이 몸소 체험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의 배반도 결국은 하나님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로막기 위해서 그 악한 영이 유다를 사용했는데, 그러나 어떤 소용도 없죠. 오히려 하나님은 유다 속에 있는 그 악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결정적인 계기로 사용하셨구나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 바로 11명의 제자들입니다. 자, 그러하다면 무엇이 가룟 유다, 예수님의 은전 30냥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와 예수님의 버리고 도망친 이 11명의 제자들, 이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무엇이 다를까요? 그것은 바로 회개의 부재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7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자, 여기 보면 유다가 팔았는데 나중에 죄책감이 들고 다시 이것을 되물림하려고 리펀드 하러 왔어요. 리펀드를 하러 왔는데 final sale 안 된다는 거예요. None of my business now. It's on you. 그렇죠? 그랬더니 유다가 나중에 그 은돈을요 다 바닥에 내팽개치고 뛰쳐나갑니다. 근데 여기 보면 3절에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쓰여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오늘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자살해 죽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조합해 봤을 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스로 뉘우치고 나중에 자살했다라는 것은 가룟 유다가 회개한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몰라서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지금 여기 스스로 뉘우치다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원어를 보면 헬라어에 메타멜로마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근데 이 메타멜로마이라는 단어는요, 뉘우치다, 후회하다라는 뜻을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거기까지만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파하시고 선포하시면서 하셨던 것이 뭐예요? 회개하라,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회개를 외치고 나가셨는데요. 예수님의 말씀하시던 회개는요, 메타멜로마이라는 단어 쓰지 아니하시고 헬라어 가운데 메타노이아라는 명사 아니면 메타노에오라는 동사로 쓰셨습니다. 지금 메타노에오는 repent라는 단어로 뜻이에요. 회개하십시오. 근데 이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요, 분명히 뉘우치다, 자책하다, 후회하다라는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메타멜로마이의 그 의미가 있지만, 메타노메오는요 거기서 한층 더 나가서 내가 가던 길에서 내가 돌이켜서 원래 내가 가야 하는 방향으로 올바른 길로 내 삶을 돌이켜 오는 것을 뜻하는 것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죄책감을 느끼는 것을, 찔림이 있는 것은 회개에서 회에만 속하는 거예요. 개까지 가려면은요 거기서 방향을 틀어갖고 내가 가야 되는 옳은 방향으로 가는 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그것을 메타노에오로 외치셨던 거예요. 만약 유다가 스스로 뉘우쳤을 때 그때라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회개했더라면요, 분명히 제가 아는 하나님은요,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동일하신 하나님은요 반드시 가룟 유다에게도 두 번째 기회를 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어찌 보면 베드로보다 바울보다 훨씬 더 존귀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된 인물로 기록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회개하기보다는 괴로운 마음에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기 위해서 목을 매달았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공동체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오는 길잡이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주님과 교회의 일을 해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하는 잘못된 길잡이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분명히 가룟 유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습니다. 사도의 자리 가운데 나왔어요. 그러나 그가 쓰임을 받지 못했어요. 그 뜻은요, 오늘 나 또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 자리에 모여 있는데 단순히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쓰임을 받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질문은요, 나는 과연 어떠한가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우리 새세맥교회 성도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예수님께로만 인도하는 올바른 길잡이들 모두 되시길 주님의 높으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 소명을 받고 정말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 가운데 쓰임받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는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자리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리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자리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 자, 24절에서 26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자, 지금 가룟 유다의 빈자리가 생겼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결론적으로 마띠아라는 제자가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자, 잠깐 질문 드릴게요. 자, 우리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1장 26절 여기 나와 있는 마띠아라는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에 이르기까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마띠아가 어디에 나온지 혹시 기억나는 분 있으십니까?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어요. 마띠아는요, 좀 이상하죠? 오늘 말씀에 보면 지금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12번째 사도를 뽑는데 뽑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조건 두 가지가 있다고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화면에 보시고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자, 여기 보면 요한의 침례로부터라는 것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셨죠. 그 순간부터 올라가실 때까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보고 듣고 같이 살았던 사람이 되어야지만 되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에요. 사도가 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이 뭐죠? 자, 22절 하반절을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자, 두 번째 조건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해야 되고요. 그 목격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사도가 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두 가지 조건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지금 이 등장이란다. 이 조건들을 생각을 했을 때 지금 12번째 사도가 되기 위해서 뽑힌 두 명의 후보들이 있었습니다. 그 후보 중에 한 사람이 마띠아예요. 그러면 마띠아는요, 예수님과 처음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함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어야만 후보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그 역사의 현장에 항상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두드러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총애를 받지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큰 기여를 한 사람으로도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그 공동체의 여러분 주인공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뭐 드라마를 본다든지 뭔가 연극을 보면 항상 주인공, 주연, 조연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그 제자 가운데, 부르신 가운데 모든 제자들의 주연은 당연히 베드로일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까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조연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아마도 뭐 마태, 도마, 바돌로메 같은 자들이 조연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럼 또 질문해야겠죠. 마띠아는 어디에 속할까요? 마띠아도 분명히 같이 있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드라마를 만든다고 칠게요. 근데 우리가 마띠아를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마띠아를 어디에다 어떤 역할을 줘야지만 이게 make sense 할까요? 마띠아는 조연에 끼지도 못한 채 마치 어떤 무리가 있으면 오병이어 사건이 있으면요 제자들이 다 나눠주잖아요. 그럼 마띠아는 옆에 있는 행인 1 마띠아예요. 나 행인 1 아니면 나는 많은 500명 무리 중에 222번 이런 거예요. 지금 마띠아가 아무도 몰라요. 존재감이라고 어디서든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복음서에서 마띠아 이름이 나올 리가 없죠.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유다의 자리를 대신하는 사도의 두 후보 중에 한 사람으로 지목을 하고 나가는데 우리 2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자, 여기서도 정말로 눈에 띄는 사실이 하나가 있죠. 그것이 뭐죠? 지금 기호 1번 요셉이 나왔어요. 요셉은 별명이 둘씩이나 붙은 사람입니다. 자, 요셉의 별명이 지금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수도라고도 하는데 바사바라는 뜻은요 안식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아마도 이 요셉은 안식일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별명이 붙지 않았을까 생각 추론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유수도라는 것은요 유수도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justice예요. 즉 의롭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자,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별명이 두 개씩이나 붙어 있다는 것이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마도 이 바사바라 불리는 유수도라는 이 요셉은요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 우리 12번째 사도를 뽑아야 되는데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후보를 추려봅시다. 근데 갑자기 후보가 두 명이 딱 나왔어요. 사도들이 프레젠트 한 거죠. 근데 첫 번째 그는 요셉을 말해요. 바사바 요셉. 오 맞아. 야 저 사람이면 야 맞아 우리 다 인정하는 친구 아니야. 모두가 다 알아요. 아마도 다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이 적격자야라고 여기고 나갈 만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갑자기 기호 2번 후보 누구죠? 마띠아라. 마침표. 어떤 설명도 붙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120명 중에 한 명이었고 지금 이 바사바 요셉이 앞에 서 있고요. 마띠아가 옆에 서 있어요. 그러면 쟤 누구야? 몰라. 우리는 어제 본 것 같은데 잘 모르겠는데 이름 뭐 맛설탕?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아무도 몰라요. 누군지 몰라요. 그런 인물이에요. 별다른 소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유다의 자리를 대신하는 사도의 두 후보 중에 한 사람은 지목됐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간혹 생각할 때 교회에서 어떤 직분자를 뽑습니다. 우리의 침례교회가 안수 집사님들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안수 집사님의 기준과 자격과 조건이 뭔지를 가만히 보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 보편적인 교회에 안수 집사든 장로든 권사든 세울 때 이 크라이테리아가 있어요. 예배 한 번도 빠지지 말아야 되고 뭐 11조 헌금 잘해야 되고 성교도 한 5번씩 10번 가야 되고 우리는 목장을 하니까 목자로도 섬겨야 되고 마을장도 해봐야 되고 또 목장 분가 경험도 있어야 되며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걸 딱 봤을 때 여기 맞는 사람 역시 이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여기고 나가요. 그런데 그렇게 여겨질 법한 사람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바사바 요셉이에요. 그러면 마띠아는요? 저 사람 탈락. 이제 뭐예요? 서류 자체가 탈락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저 사람 도대체 뭐했지? 목자로 성인 거야? 성교는 가봤대? 교회 예배는 잘 안 보이는 것 같던데? 이런 인물이에요. 여러분 아무도 마띠아가 누군지 모릅니다. 마띠아 입장에서도요. 내 이름 석자 알아주는 이 없어요. 아무도 이 사람을 소중히 여겨주지 않는 것 같은데 중요한 사실은요. 11 사도들은 그를 눈여겨보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또 암시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들이 기도를 한 후에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의 이름을 택하게 되었는데, 지금 누가 선택됐다고요? 요셉이에요, 마띠아예요? 마띠아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2000년 전에 우리가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하면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지금 사도 한 명이 빕니다. 우리가 한 명을 뽑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12명을 통해서 시작하기 위해서 하셨기 때문에 부르신 가운데 한 명이 별세가 한 명을 뽑는 거 당연하죠.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두 명의 후보가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 가장 공정하게 이 후보들 가운데 선출할 수 있을까요? 민주주의는 어떻게 해요? 우리 투표합시다. 투표해가지고 다반수의 표를 얻은 사람이 뽑히게 될 것이고, 공산주의는 어떻게 해요? 지도자가 알아서 결정하겠죠. 자, 그런데 왜 지금 여기 122여 명은요,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이지만 왜 여기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12번째 사도를 결정하고 나아갔을까요? 12명의 사도, 지금 사도가 되기 위한 조건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내야 돼요. 삶을 보냈어야 돼요. 가르침도 받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고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사도들을 누가 선택했던 거예요? 사람이 한 겁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던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예를 들어서 한 명이 비니까, 자 얘들아, 한 명이 비니까 내가 한 명은 너에게 정해주고 갈게 하고 갔으면 속 시원했을 텐데, 문제는 예수님이 벌써 이미 승천하고 안 계십니다. 자, 근데 그러면 12번째 사도를 누가 뽑을 수 있는 권한, 누가 저기가 있어요? 어토리티가 있어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하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 그 뜻을 물어야만 하겠죠. 주님의 뜻을 물을 때 가장 적합한 방식을 그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민하고 고민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제비뽑기였다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제비뽑기는요, 구약 때부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는 방식으로 자주 등장을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익숙한 겁니다. 잠언서 16장 3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아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자, 제비뽑기 결과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에 표현한 것이 제비뽑기였어요. 그러니까 제비뽑기는요, 사람의 생각과 의도를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세우기 위해서 선택해서 쓰인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누가가 지금 이제 처음 교회가 세워지는 이 순간, 이 세워질 것인데, 마띠아 선택이 지금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을 만들어내어 드린 결과가 기도가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 결과 하나님이 제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자, 근데 마띠아가 선택된 것은요, 사람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이었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증언해 주고 있어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제비뽑기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니까 우리 모든 결정하실 때 우리 제비뽑기 합시다. 요즘에도요, 교회에서 우리 제비뽑기가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하면서 제비뽑기 많이 하는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제비뽑기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구약에서도 사용이 됐었고, 지금 마띠아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도 택함에서도 사용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마띠아가 12명의 사도가 되고 난 후에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시게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고 난 후에 그 어디에도요, 제자들이 어떤 중대한 상황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제비를 뽑더라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기 전에는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제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나가는 그 수단을 썼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순간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직접적으로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비가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제비를 안 뽑고 함께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나갈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음성과 동일한 마음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더 이상 제비라는 것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일단 마띠아 선택되는데 우리가 또 한번 질문 던질 거, 이거 중요할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마띠아를 선택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마띠아는 두드러진 특징이 없습니다. 뭐 별명이란 것도 없고요. 그냥 자기 이름 석자 하나만 딱 내걸고 아무도 몰라요. 뭐 없어요. 공동체 큰 기여를 한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 사람인데 이 마띠아의 어떤 면모를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띠아를 12명의 사도 중에 하나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를 뽑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띠아는요 자리를 지키는 자예요. 왜냐하면 지금 마띠아와 대조돼서 등장하는 것이 누구라고요?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대조로 나오고 있거든요.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 채운 사람이 마띠아예요.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의 부르심 가운데 소명 얻고 그 부르심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쓰임 받지 못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실패했어요. 그런데 이 실패한 것이 온전하게 되고 채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띠아라는 인물을 주셨는데 이 마띠아와 가룟 유다는요 극과 극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띠아는 자리를 지킨 자로 눈에 띕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안개가 꼈을 때나 맑을 때나 폭풍이 칠 때나 잔잔할 때나 풍족할 때나 내가 굶주릴 때나 내 자신이 있어야 되는 그 자리를 반드시 지키고 나가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마띠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날 혜성처럼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메시지를 외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놀래고 난리가 나요. 막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싫죠. 자기네가 막 가르치는 것이 막 잘못된 것 지적하고 계시고 그러니 얼마나 인기가 없었겠어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모든 시선이 이목에 집중이 돼 있었던 예수님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옆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 마띠아. 예수님이 죽는 순간에 예수님이 체포되니까 모든 제자들이 도망갔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마띠아도 도망을 갔어요. 아직은 연약해서 잠시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제자들과 만나십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마띠아가 와서 목격을 하게 됐어요.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예수님의 승천하신 순간까지 다 봤습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마띠아도 인생이 바뀌어요. 베드로가 바뀌는 것처럼 마띠아도 바뀐 거예요. 자신이 있어야 되는 자리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고 그때 비로소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나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마띠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묘사를 하지 않지만 우리가 한번 묘사를 해본다면 마띠아는요 자기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치 않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화려함을 추구하기보다는요 은은하길 원하는 사람이에요. 마띠아라는 그 이름이 아람어거든요. 아람어. 근데 그 뜻이 하나님이 주신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뜻만 생각해봐도 엄마 아빠가 부모님이 아이가 너무 안 생겨요. 너무 힘들게 막 기도하면서 끝내 얻은 자식 아들이 마띠아예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띠아는요. 마띠아와 같은 스타일의 대척점에 서 있는 스타일이 가룟 유다인데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면 마띠아보다 훨씬 더 멋있습니다. 훨씬 더 총명합니다. 늘 존재감이 부각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스펙으로 본다면요 가룟 유다만큼 좋은 사람이 없어요. 어느 교회 담임 목회자로 와서 섬기기에 정말로 모든 조건을 갖춘 것처럼 보이는 가룟 유다입니다. 자기 주관과 신념에 뚜렷하거든요. 아마 오늘날 많은 사람이 선호할 만한 그런 리더십을 갖고 있는 스타일의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나 누가는요 이런 유다의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기록을 남겨주고 있는데 25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자, 또 나오죠. 지금 마띠아는요 자기 자리 가운데 있어야 될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정작 원래 이 자리가 누구의 자리였으면 하는 겁니까? 가룟 유다의 자리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정말 그 특권 가운데 사도로 부르면 좀 누가 여러분 12명밖에 택하면 안 받았어요.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 근데 그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 내가 있어야 되는 자리를 버리고요 제 곳으로 갔다고 해요. 내가 원래 있었던 그 삶의 모습으로 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제 곳으로 가버리는 것. 지금 있는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견디고자 싶은 마음도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저 내가 원하는 스타일과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되니까 내가 예수님 처음에 나 불렀을 때는 분명히 내가 뭔가 내 계획대로 하면 지금 막 뭐 부자가 돼 있어야 되고 나도 한몫하고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 뭐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고 이건 아닌데. 이런 가룟 유다처럼 자기 주장이 뚜렷하고 자기 소견이 막 그냥 고든 사람이 없거든요. 제자들 가운데. 만약에 내가 그런 사람, 그런 성향이 있으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요, 자기의 자리를요 온전히 잊지 못하고 그냥 싫으니까 나중에 기법하고요, 자기 제 길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요, Judas turned aside to go to his own place. ESV는 이렇게 써 있고요. NIV는요, Judas left to go where he belongs 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자기가 원래 속해 있던 곳으로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그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자, 이런 유다와 대조점에 있는 마띠아는요, 왜 선택이 됐을까요? 묵묵히 내가 있어야 하는 자리를 지키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띠아는 예수를 만난 순간부터 가룟 유다처럼 제 곳으로 갈 수 있는 이 장소 자체를요, 만약에 이 강을 건너야 되는 이 다리가 있다면 이 다리 자체를 불살라버린 사람이에요. 다시는 내가 거기 가지 않겠노라. 그리고 나는 오직 예수님 옆에 머무르면서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을 내가 묵묵히 기다리며 120여 이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곳에 내가 있을 수 있는 것조차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은혜만 그냥 순수하게 지키며 사모하고 있었던, 내가 있어야 되는 자리에 묵묵히 서 있는 자가 마띠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택받고 쓰임받는 인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묵묵히 나를 부르신 가운데 온전히 거기서 굳건히 서서 기도하며 순종하며 기다리는 모습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마띠아라는 인물을 이 사도행전 1장 26절에 1장 두 번 나와요. 이름이, 그렇죠? 후보 때 나오고 뽑힌 결과에서 두 번 마띠아가 나왔는데, 마띠아가 그 전에 한 번도 안 나왔었고요. 이날 사도가 됐습니다. 12사도가 됐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도행전 2장부터 성경 전체를 보면요, 마띠아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종적을 싹 감춰버립니다. 드러나지가 않아요. 마띠아가 누군지도. 여러분, 전승에 의하면 마띠아가 나중에 이티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정말 온갖 박해를 다 받는데도 그 모든 박해를 겪고 이겨 나가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 나무에 매달린 채 목이 졸려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냥 묵묵히 자신이 있어야 하는 자리를 지키며 겸손히 순교로 인생을 마무리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천국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세상이 말하는 스펙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정말로 유능한 사람, 아마 오늘날로 치면은요, 회계학 PhD가 있을 정도로 박식한 사람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책임감도 철저했습니다. 얼마나 신뢰를 받았는지 제자들 가운데 돈을 담당하도록 예수님이 맡기셨어요. 자기 주장도 할 줄 알고 주관이 뚜렷하고요, 소신 있는 사람이에요. 곤조가 있어요. 그러나 부르심을 받긴 했으나 쓰임 받는 자리에서는 가룟 유다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가룟 유다가 아닌 마띠아 같은 사람을 찾으시고 쓰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배반하고 저버리고 그 넘겨주는 길잡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만 인도하는 올바른 길잡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이 사업체가 무엇이 됐든지 간에,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것을 함으로 해서 뭔가 손해를 볼 것 같아요. 근데 이 손해를 보므로 해서 누군가가 예수님 알 수 있다면 여러분, 기꺼이 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나의 가정이, 나의 삶이, 나의 자녀가, 나의 직장이, 나의 사업체가, 우리 교회, 새생명 교회가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기잡의 역할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 몸이 산산조각 난다 하더라도 기꺼이 그 일에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이름 석자 몰라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마음의 중심에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 목사가 돼야지, 저런 사람이 안수집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리더가 돼서 세워가야지 라고 여긴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에 맞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나가리예요. 나가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으시는 사람은 자기 신앙의 자리를 지키며 겸손함으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부르신 일을 감당하고 나아가는 마띠아와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마띠아가 됩시다. 새생명교회 누가 다른지 아무도 모른다 할지라도, 거기 이름도 몰라, 누구야,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님만이 나타날 수 있다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 나타냅시다. 예수님만 나타냅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